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증명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상과 증거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한국 교회가 믿음은 무조건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름뿐인 믿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기적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함께 생활해 왔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못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적인 방식들, 편법이나 속임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들의 친구 엄마와 몇 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니고 아이들을 같이 돌보면서 양육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고 경쟁적인 이런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이면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서 나가서 하는 회식 모임인데 이게 교회 모임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간혹 보면 교회에서 회식 모임을 하러 가면서 왜 술집에 가서 회식 모임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예배는 따로고 삶은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20년, 30년을 같이 지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몇 마디 안 나눠봐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진보적인지 보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수용적인 사람인지 비판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일 중심적인 사람인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지 우리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은 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애써서 그걸 감추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고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사복음서가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16장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그 후에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실 때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되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게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제자들이 믿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리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느냐고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이후에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무슨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난 믿지 못하겠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그 허리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요, 의지적인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도무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 소망, 사랑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존재를 믿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요, 그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그 믿음은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 믿음이란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삶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고전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전적인 신뢰, 트러스트로서의 믿음과 존재를 믿는 가짜 믿음 사이에서의 차이를 이 이야기보다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키 산맥에 줄을 걸고 외줄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외줄을 타고 미국, 캐나다를 국경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긴 장대 같은 걸 들고요, 등에는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균형을 잡으면서 미국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 묘기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자, 이 남자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줄을 타고 캐나다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 등에 타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중에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제가 탈게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사람의 등에 탑니다. 그리고
그 줄을 타고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좀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타는 아이가 너무 용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저희 아빠세요. 저희 아빠가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내 삶을 거기에다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지 않으니까요, 인생이 늘 불안하고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흔히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지를 않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까? 사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믿는 자들은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 인생을 바꾼 그 믿음, 그것을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요, 이 믿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결국 정죄를 받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말은 신호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호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신호등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차가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아니면 유턴을 해야 하는지 그 신호가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그 신비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들이 따라옵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이런 영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픈 데는 병리학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아프게 해요.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믿음의 표적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런 믿음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은사,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언이 자꾸 바뀌어요. 이걸 가리켜서 새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요. 그는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바울의 말처럼 이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렸고요.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있었던 독사가 불 때문에 놀라서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바울이 분명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요, 바울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손을 툭툭 털어내니까요, 독사가 툭 떨어져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독사의 독에 의해서 침해를 받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신비한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일반화시키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유지요, 치유입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잘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은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아시죠? 교육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교육하는 일들 열심히 해요.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일들 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다 치료해 줄 텐데 생각하고요, 교회는 더 이상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질병과 문제가 치유받고 그것이 표적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세상에서 얻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표적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이름뿐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존재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표적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들의 표적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지도 못하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표적이 뒤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길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기력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믿음의 표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다운 증거를 세상에 보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잘 사용하였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상급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